오바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가깝고 친숙한 성경이 아니죠.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이 오바댜서입니다.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좀 가까운 형제 국가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첫 부분에 있고, 뒷부분에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고 나서 어느 땐가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도 좀 많이 생소하고요. 이 내용도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친숙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게 많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바댜의 묵시라 1절의 첫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오바댜의 묵시라 다음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이 부분은 원래 성경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이 말은 원래 성경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써놓은 중간에 삽입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요. 오바댜의 1절이 오바댜의 묵시라,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라는 겁니다. 묵시라는 말은 이상이나 환상, 또 계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뭔가 환상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지요. 혹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에게는 종종 나와요. 혹은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 오바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도 하고 기록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 성경의 다른 곳에 있어서는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낯선 사람이에요. 딱 여기 딱 성경 한 장, 요거 말씀만 선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는 그 어디에도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바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선지자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서 남아있기에 성경의 한 장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바댜가 언제 어느 때 이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오늘 읽지 않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이 오바댜가 언제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져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남쪽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상황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어떤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대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쪽 유대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전 북쪽 이스라엘이 미리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요. 남쪽의 유다 왕국은 12지파 중에 2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면 북쪽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그리고 남은 게 남쪽 유대 2지파로 이루어진 이 남쪽 유대인데요. 그럼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북쪽이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두 나라 중에 한 북쪽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 남쪽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야,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저 북쪽이 망했어?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언젠가 우리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북쪽이 왜 망했지? 여러분,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선민이에요. 똑같은 선민인데 북쪽이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선민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선민으로 이루어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선민으로 이루어진 남쪽 사람들도 우리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북쪽이 왜 망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50년 후에 남쪽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이 망하는 걸 보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북쪽보다도 150년 동안 더 살아 있었으니까 그거는 북쪽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50보 100보지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나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남쪽도 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버렸다, 뭐 어디에 의해서든지 북쪽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했든지, 아니면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망하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가 지금 살면서 경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그 망한 나라의 백성은 완전히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것도 없고 내가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화도 나고 속상하고 두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오바댜는 어쩌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가버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야곱야곱 천천히 쳐들어오더니 완전히 우리의 국가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 갔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왕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발표하면서 조선이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고종이 있을 때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우리나라의 이 국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과정에 잠시 고종의 아들 순종을 또 세워놓긴 했지만 그는 그냥 꼭두각시 왕 노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순종도 폐위해버리고 일본이 직접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대한제국이 조선이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잠시 동안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흥선대원군이라는 고종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대원군인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면서 왕이 어리니까 아버지가 대신 대원군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쇄국정책이라는 걸 썼잖아요. 다른 나라와 문 딱 걸어놓고 잠그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하지 말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우리끼리만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여러분, 잠시 동안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쫙 걸어 잠그고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잘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 서양이나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요, 수많은 배에, 큰 배에 군인들을 잔뜩 싣고 총과 대포로 무장을 하고 자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앞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었고 또 미국 배는 대동강을 통해서 대동강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다행히 그 배는 평양에 있는 군인들이 물리쳐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요 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변하는 것을 일본은 미리 딱 알아가지고요, 그런 유럽과 미국과 자꾸 교류를 하면서 일본도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났죠. 여기 고창을 중심으로 해서 김제로부터 이런 지역들이 중심이 돼서 동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중심이었죠. 왜 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사실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붙인 건 얼마 되지 않고요, 그 전에는 동학농민 반란이라고 했어요. 왜 반란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사실은 반란이었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부패하고 농민들의 삶을 막
착취하고 너무나 못 살게 되니까 죽지 못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반란이요, 막 삽시간에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농민들이 막 몰려들면서 굉장히 큰 세력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군인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농민 측에 가담해가지고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숫자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하고 충청도도 많이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사력이 커졌는데 우리 군대, 나라의 군대 힘으로 안 되니까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 일본 군대의 힘으로 이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농민들이 막 이렇게 못 살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정부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 거를 찾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일어났으니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희망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도 살았으면 우리도 아마 이 동학 농민혁명에 가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딱 휘어잡은 게 뭐냐면 동학이라는 거잖아요. 동학.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아주 미미하게 좀 그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종교였어요. 종교라는 그 당시 동학은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까지 다 합해서 짬뽕으로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얘기들이었어요. 너무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니까 다 거기에 막 휩쓸려 들어갔던 거지요. 그 얘기는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너무 희망이 없이 어둠으로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고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919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고 통치할 때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요? 일본은 총칼로 다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칼이나 낫이나 이런 거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만세만 불러댔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만세 운동이라도 막 불렀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만세 운동으로 끝나고 독립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상해라는 곳에 임시정부를 세웠죠.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임시로 세워졌는데 그때 나라 이름이 뭐였죠? 임시정부가 세운 나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거 그때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그 임시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요? 조선도 망했죠. 대한제국도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그러면 나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이 차이는 뭘까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인데 제국과 민국 요거에 무슨 차이, 무슨 의미의 뜻이 다르냐면요. 대한제국, 나라 이름은 대한인데 그 뒤에
제국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황제, 고종 황제, 순종 황제, 이런 황제가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황제한테 있는 거예요.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황제가.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딱 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그 황제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 백성이라는 게 아무 힘이 없어요. 황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살고 죽는 것도 황제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망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하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아니,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는데 거기 대한이라는 이름을 왜 또 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이 민국은 무슨 뜻이냐?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대에도 가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금도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주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하고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건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을 쓰기 전까지는 5,0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또 고구려시대나 신라시대나 백제시대나 다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게 5,000년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나라는 왕이 통치하고 왕이 주인이고 그냥 백성들은 그냥 다 왕의 소유고, 그래서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저기로 가려면 저기로 가야 되고 내놔 그러면 다 내놔야 되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 그저 종과 같은 존재였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5,000년 동안 살아온 나라가 민국이라는 말을 쓰게 됐을까요? 이게 상해를 가보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 중국도 청나라가 망하고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지배하는데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가 먼저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청나라가 딱 망하고 나서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중화민국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민국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해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면 딱 들으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백성들이 주인이 된 나라도 있다고? 그거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까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가 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요, 나라는 망했어도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까 했을 때 왕을 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바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왕들이 다스리는데 우리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어진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중국이 그런 나라 이름을 지었는데 중국도 사실은 그런 이름을 자기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서양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서양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중국이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사실 중국도 그 중화민국이 성공을 못했죠. 바로 공산당한테 완전히 다 쫓겨서 대만으로 조금 도망오고, 중국 전체는 공산당이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모두가 다 고통이에요. 모두가 고민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도 살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닌 상태에서 세상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망한 사람으로, 나라 백성으로서 포로로 같이 끌려가고 온갖 고생과 수모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막 혼란스럽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백성으로 살았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 선택한 민족이 맞아?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망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요, 믿음 다 없어지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꽝이잖아요.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놈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놈들이야, 우린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정반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더 커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혼란스럽잖아요. 우린 정말 선택한 민족이 맞아? 우리 축복받는 거 맞아? 다 의심이 되고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없어지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없어지죠? 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서 막 소용돌이가 나가지고 갑자기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였을까? 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을까?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참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온갖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요, 이제 진절머리가 되고요,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고요, 이제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진짜 속상하고 마음 답답하고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 오바댜가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떠나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2억이나 되는 빚을 12년 동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갚았어요. 그 갚을 때는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쳤어요. 하고 싶은 것도 우리 빚 다 갚으면 하자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참았어요. 좀 먹고 싶은 것도 나중에 먹자, 좋은 거 나중에 먹자, 다 먹는 것도 참았어요. 놀러 가는 것도 다
참았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그거 하지 말고 빚만 갚자. 빚 갚는데 정말 막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빚이 갚아졌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요, 사탄이 어느 날 교회를 공격하는데 뭐였냐면, 제가 잘 아는 이제 은퇴한 여전도사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일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 여전도사님 모시고 왔거든요. 너무 힘든 상황에 막 고민하고 막 안타까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일하세요 하고 모셔왔어요. 근데 몇 달 됐는데요,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몇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사모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대가지고 못된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더니 남편한테 또 그 얘기를 해서 남편들까지 다 미혹이 됐어요. 그 어느 날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데요,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삽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빚 갚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전도하고 막 모든 일에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 막 모여가지고 잘하고요, 훈련 막 하고요, 은혜 받는데 막 열심히 내고 진짜 재밌었어요. 빚을 갚으면서 너무 재밌었어, 사실은. 근데 어느 한순간 마귀가 한번 휘저으니까요, 싹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소용돌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저희 집사람을 비난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목사님 입 다무세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것도 옳은 얘기가 아니고 옳지 않은 얘기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버섯이면 그냥 뒤집어서 까서 속을 보여주기로 하다지, 이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사람들이 답답할 때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꼭 그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술렁술렁 하면서, 첫째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도 없고,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살면서 제일 크게 울어봤어요. 제일 뜨겁게 울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아무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깜깜하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답이겠다. 빚 다 갚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내가 이 교회 와서 할 일은 다 끝났나 보다.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떠나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 모시는 게 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잠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잠잠해지고 좀 떠날 사람이 몇 사람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잠잠해져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좀 잠잠해지면 떠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우리 좀 교회를 다시 평안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다듬으면서 저도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콕 참으면서 1년을 잘 견디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와 제가 있던 교회 이렇게 목회자가 바뀌어지면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깨지지 않도록 그 성도들을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해놓고 제가 왔기에 그나마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라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죠? 교회가 깨지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모두가 불행합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사탄만 좋아서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때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물 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요 우물 속에 보이는 요 하늘 요만큼이 전부예요. 하늘은 그렇게 하늘이 조그맣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물 안이 여기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이 우물 안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어마하게 펼쳐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도 딱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사상을 자꾸 봐야 돼요. 뉴스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뉴스만 보면 안 되고 그 뉴스를 들을 때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꾸 이런 걸 점검해 봐야 우물한 개구리 같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 한순간에 망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막 속아가지고 돈 많이 줄게, 막 1년에 한 달에 3천만 원 벌게 해줄게,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 식은 죽 먹기야 하면서 젊은이들 막 거기로 갔는데 범죄 조직이 그들을 잡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돈을 자꾸 빼앗아가고 나쁜 짓을 시키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백성들과 정부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잘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사실은 작년 말부터 뉴스에 한두 번씩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냥 다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만 무시하고 그런 거 지나간 게 아니고 정부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에 끌려가고 속아서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자마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감옥 같은 데에 끌고 가서 돈벌이를 시키는데 사기치는 일,
거짓말해서 돈 뺏는 일, 온갖 나쁜 일들을 다 시키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돈을 못 벌면 죽이거나 고문을 하거나, 집에 한국의 부모들한테 돈 보내라고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보내라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뭐 누구를 보내고 막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캄보디아에 끌려간 우리 젊은이들 다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 아들이 지금 거기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거기 끌려가서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막 고문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피말리는 거예요.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대통령과 경찰들과 거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뒷돈 대주면서 뇌물 바쳐가지고 그런 범죄를 어마어마하게 저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거기에 제일 속여먹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막 젊은이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한 거지요.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언제든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졌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솟아날 구멍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금 오바댜가 막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막 넉넉히 살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너희가 망할 때 에돔이란 너희 형제 국가가 저 바벨론들을 도와가지고 막 앞장서서 쳐들어오고 또 막 포악한 일을 행하고 약탈을 많이 해서 우리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철저하게 심판한다. 그런 얘기할 뿐만 아니라 괜찮아. 너희가 나라가 망했어. 죄 때문에 망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가 좋은 계획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겠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깜깜하게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선지자로 세우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지만 너무나 멋진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고 절망적인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바댜도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다 죽으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우리 다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바댜에게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하는 것, 들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막 힘들죠?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죠? 네,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인정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견인. 끝까지 잘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도 짓고 잘못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심판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오바댜가 그런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요,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이까지 그 어려움 견딜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끝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없어져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원수마귀의 도구가 돼서 같이 휩쓸려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